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술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 말을 잘해야 듣는 분들이 잘 알아듣고 또 감동이 된다면 감동이 되고 이해가 잘 되고 또 깨닫고 도전도 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지식이 많고 깊고 그쪽 방면으로는 이분을 따라갈 수 없는 이 구약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 히브리 이쪽 역사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인데 방석종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문장이 책을 쓰면요 길어요. 그냥 한 패러그래프가 그냥 한 줄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5줄, 6줄, 최소한 7줄까지가 그냥 시작해서 끝이 그냥 그 한 패러그래프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문장이 길고. 근데 그분의 학식이나 그 깊이는 충분히 알겠는데 강의를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그분 매니아들 10명 정도 빼고는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분이 말만 잘하시면 강의만 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강의는 정말 잘해.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깊이가 없어. 근데 딱 들으면 정말 강의를 잘하는 것 같은데 깊이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반짝 이렇게 쉽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깊이가 있고 아시는 것도 많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쉽게 잘 설명하면 그렇구나 이거를 알고 성경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을 텐데, 강의를 잘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고, 물론 교수님이 생각할 때 니네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이놈들은 무슨 강의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의를 못해요. 설교하는 분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은 당연히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글을 잘 쓰는 분도 있고 말을 잘하는 분도 있는데,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설교 내용을 읽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설교하는 걸 들으면 너무 은혜로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하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사실 참 중요하고, 그 내용의 무게에 비하면 그걸 잘 이해하기 쉽게 혹은 재밌게 이렇게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원에서 오시기도 하고 여기 역곡에서 오시고 또 인천 곳곳에서 이렇게 오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용인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모인 시간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또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은 사실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자는 분들도 있고, 청소년 축구하는 애들은요 2시 반에 모이니까 1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온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8시 40분에 모여서 헤브론 축구 하는 걸 관람을 하고 왔는데, 어떤 친구는 목사님 내일 꼭 나갈게요. 저 뭐 잘 못 일어나는데 내가 깨워줄게.
전화를 아침에 몇 번을 해도 안 받아요. 결국에는 오후에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1시에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교회에 갈 때는 꼭 갈게요.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때 15명 정도 왔어요, 애들이. 근데 사실 그 애들이 8시 40분까지 교회를 다 왔는데 사실 그 애들이 거의 다 100%가 12시 전에 일어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은. 그렇게 또 일반 사람들도 이 주일날에는 오전에 대부분 다 쉬는 시간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백산 집사님도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끝났을 수도 있죠. 백산 집사님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되시죠? 아, 괜찮으세요? 이따가 집에 가면 또 피곤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 이렇게 막 다 피곤하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근데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졸기도 합니다. 왜? 피곤하고 힘들고, 서둘러서 와서 앉긴 앉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말을 잘 해가지고 졸지도 않고 또 이해도 잘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도 잘 배우고 도전도 받고 감동도 되고 결심도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근데 졸지는 않고 막 버텨서 졸지는 않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 시간 언제 끝나나 이렇게 막 겨우겨우 버티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사실 있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죠.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이건 많이 이렇게 예화로 쓰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계속 졸드래. 그 목사님은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계속 신경 쓰이죠. 그죠? 아주 저 목양실에서 큰 소리로 또 애들 퉁탕퉁탕 떠드는 소리면 별로 안 신경 쓰이는데 속닥속닥 그러면 계속 신경 써요. 그리고 그냥 딱 엎어져서 자면 신경 안 쓰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경 써요. 하도 좋으니까 집중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경 쓰이니까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그 옆에 분한테 깨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럴게요? 재원분이 깨우지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기들이. 재원분이 깨우시지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면 졸새도 없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이 지나갈 텐데 말씀은 물론 중요하죠. 내용은 중요한데 말을 잘 재밌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잘 전하지 않으니까 막 힘들고 거기다가 피곤하기까지 한대. 그러니까 졸리고 예배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말을 잘하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보다도 우리가 일단 일상생활에서 또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스스로 말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말을 잘해서 천냥빚도 갖고 말을 잘해서 복이 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믿음을 표현할 때 주로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도 하시고 어떤 행동보다도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혹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보시면서 믿음대로 복을 선언하기도 하시지만 그 어떤 또 반대의 말, 불평의 말, 악한 말 이런 말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뭔가가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에게 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 무엇을 들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시느냐? 악한 말로 원망하면은 들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볼 때도 물론 근데 뭔가를 들을 때 하나님에겐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말이 있느냐? 없죠. 다 듣습니다.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봐요. 순간에 어떤 눈짓, 표정, 우리 둘만의 슬쩍 순간에 이렇게 순간의 표정도 눈짓도 하나님 다 봐요. 그 속으로 통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들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엊그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산을 많이 수입을 하죠. 근데 우리가 CCTV를 이렇게 길거리든 건물이든 CCTV를 장착을 하는데 그 CCTV에 많은 경우가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산 CCTV가 엄청나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여기저기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CCTV를 판 중국 업체들이 그 CCTV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정집이나 회사나 골목이나 건물의 상황을 다 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거를 그 유심을 쳐서 내가 핸드폰을 연결해서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쓴 핸드폰도 이렇게 세워놓고 카메라로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앱을 설치해서 그거 이렇게 연결만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봐요. 우리 지방 어떤 목사님도 교회 이렇게 복도에다가 카메라 아이폰 하나를 다 쓴 거 옛날 거를 설치해서 카메라로만 써요. 이렇게 아예 꽂아놓고 앱으로 깔아서 그걸로 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딱 누가 들어왔네. 다 봐요. 근데 그 CCTV를 팔아먹은 업자가 그거를 그 사람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마다 설치된 CCTV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CCTV를 구입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걸 파는 업자들도 CCTV를 통해서 남의 나라의 개인 사생활까지 그 회사 안까지 건물까지 누가 들어왔는지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지 안 보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이거를. CCTV는 그래도 어떤 때는 삭제도 하고 어떤 때는 피해가려고 하면 피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까?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누가 들을까봐 뭐 말을 잘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원망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복을 받고 그 믿음의 말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죠. 원망의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욥기 28장 말씀인데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라는 거는 그냥 선한 일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악한 것을 떠나는 것도 중요해요. 100% 하나님을 경외하고 100%또 악을 떠나야 돼. 이게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으면 그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한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원망의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왜? 복을 받을 짓도 하는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짓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죠.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원망의 말 때문에 재앙을 당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 12지파가 그냥 되는 대로 빨리 가고 싶은 사람 빨리 가고 늦어지는 사람 늦게 가는 게 아니죠. 지파마다 순서가 다 있어서 그 행렬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 끝자락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재앙이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 시작은 악한 말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거의 한 6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쭉 걸어가고 있는데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재앙이 시작되느냐?
악한 말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불꽃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이렇게 계속 폭염이 이어지니까 미국도, 그래서 이명근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예, 백세 집사님 계신 곳은 지금 무슨 여의도 몇 배 면적, 서울의 몇 배 면적이 막 불이 타고 막 그러는데 그쪽은 괜찮느냐? 그랬더니 자기 거기가 어딘지 모른대. 동부인지 서부인지 어딘지 잘 모른대요. 예. 어쨌든 괜찮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괜찮다고. 폭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요즘에 그냥 자연 발화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원망의 말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원망의 말이 불꽃이 돼서 그게 큰 불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된 겁니다. 원망할 때 어떤 말로 원망하느냐? 악한 말로. 점잖게 원망합니까? 악한 말로,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원망을 했느냐? 그리고 왜 원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그 역사상 이 애굽의 이집트에서 지금 최고로 번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 순간에 거기에서 독립을 해서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신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어요.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180km래요. 실제 걸어다니는 길이는 거의 600km, 700km가 넘지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니는,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이렇게 가면 180km 정도인데, 장사하는 사람들, 매번 그 길로 다니던 사람들은 잘 다니죠. 다니던 사람들은 잘 다녀요. 늘 어려서부터 산을 잘 타고 산에서 놀고 했던 사람들은 산을 잘 타요. 근데 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던 사람, 산길을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혹은 군인들 같이 계속 행군을 많이 해보던 사람들, 그런 속도로 가면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지형이 험한 지형도 있고 산악 지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 최소한 2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내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잘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만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별일이 다 생기는데, 수백만 명이, 그리고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냐? 그렇지도 않죠. 이미 가나안 땅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쳐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미 많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민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그걸 대항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침을 받은, 한센병,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고 9명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써 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건 과거죠. 근데 과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돈도 없네, 집도 없네, 내가 지금 문둥병에서 나은 거는 잊어버리고, 돈 없네, 집도 없네, 일자리도 없네, 이게 뭐야 이게?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병에 나은 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온 게 기적이고 기적이고 기적인데, 지금 불편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청교도들에 대한 예화가 많이 있죠. 청교도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살고 고난 가운데 정착했어요. 근데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근데 한 가지를 더 구할 텐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현재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목마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들을 다 걷어가서 갑자기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막 불평하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한 번도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만나가 충분해. 먹을 게 충분해. 배고픈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데 뭘 불평합니까?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해. 생각해보니까 만나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없는 걸 뭐가 없습니까? 고기가 없어. 부추도 없네. 마늘도 없네. 파도 없네. 뭐 양념도 없네. 이거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노예였던 것도 생각 안 하고, 자유인이 된 것도 생각 안 하고,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산 것도 생각도 못 하고, 지금 없는 거, 고기가 없는 거, 만나를 먹고 있는데도 만나는 생각도 안 해. 4절에 보면, 누가 고기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4절 앞에 보면은, 불평의 원인을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탐욕이다 그랬어요. 탐욕은 감사가 없이 뭔가를 더 구하면 그게 다 탐욕이에요. 둘째는 섞여 사는 무리.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온 민족들도 있었어요.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탐욕을 품으니까 그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전염이 돼서 그거를 같이 부러워하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있는 거 감사하지 않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야, 감사한 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그들이 딸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몇몇 되지도 않는 소수의 무리, 섞여 있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에 탐욕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스타일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을 갖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물이 들었어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물만 먹고 가져 나온 거 먹을 거 다 떨어질 때, 만나가 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꿀맛 같다고.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게, 이 사람들이 보리를 심고 밀을 심지도 않았어요. 땅을 파진 적도 없고 밀을 심는 적도 없고 거둔 적도 없고 탈곡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가루가 그대로 내렸어요. 그냥 그대로 빚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보다 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동 중에 언제 심어서 언제 곡식을 거두어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그냥 즉석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대로 가루를 주셨어요. 가루를.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반죽만 해서 먹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감사하고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하면서 그거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대상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 만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만 경험한 놀라운 것이죠. 물론 이거를 남겨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썩으니까. 근데 이거를 축복으로 여기는 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없는 고기를 달라고 성경에 보면 울어 사람들이. 저 보니까
울며 간절히 바란다고 그걸 받습니까? 운다고 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울면 더 화가 나. 더 매를 벌어요.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요. 지금 이게 감사는 잃어버리고 복이 없다고 없는 거에 대해서 울면서 막 운다고 다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예요. 진노. 세 번째로는 원망의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은 쉽지 않죠. 물론 목이 마르기 전에 물도 좀 주시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목이 말라서 막 힘들 때 막 달라고 하면 그때 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도 맞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목말라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주지 말고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사실 힘들어요. 사실 고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나안으로 가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렇다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좌절이나 절망은 우리가 목표나 희망이 없어졌을 때 다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 원망도 생기고 좌절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몸은 자유인인데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인답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을 보면 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야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게 낫지. 내가 노예 생활을 해도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다. 야 돌아갈까? 나왔지만 이미 말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돌아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먼저 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그랬죠. 광야길이 거의 다 시험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목마르기 전에 목말라서 막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물을 주시면 참 좋은데 목마를 때까지 계시다가 물을 주셔요. 구하면 그때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 시험인데 시험하신 그 사건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시험은 다 거의 100%가 필기시험이 아니에요. 필기시험이 아니라 뭡니까? 거의 인터뷰예요. 면접.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말 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셔요. 어떻게 하나도 보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듣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굶주리는 상황도 닥치고 전쟁의 위험에도 닥치고 뭐 재앙을 당하는 상황에도 닥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죠. 인생이 바뀌면은 예를 들면 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바뀌고 소유가 많아진 부자로 바뀌고 어떤 뭐 권세를 갖게 되고 아니면 어떤 이런 내 인생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인생이 바뀌면 말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부자가 됐거나 어떤 정치인이 됐거나 지도자가 됐거나 뭐 어떤 지위가 높아졌거나 그래도 말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한진그룹 계열의 그 여자분들 보면 저는 그 정도의 지위가 있고 그러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교양 있는 척이라도 할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천박하죠. 어떻게 자기가 사는 아주 고급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 입주민 대표 꼭 그래서 그 지역에 구의원이 된 어떤 의원이 어젠가요?
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이 됐어요. 그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 입주민, 자기가 대표죠. 근데 그 아파트의 경비가 어떻게 사고로 그 아파트에서 죽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 그래서 그 입주민들로부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을 알게 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로부터 막 엄청난 질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구의회 의원인데 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당했어요. 말 한마디로 의회에서 의원인데도 그냥 만장일치로 제명을 당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한테 말 함부로 했다고. 네가 정치인이면 정치인이고 의원이면 의원이고 우리 주민의 입주민 대표면 대표지. 네가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 그 입주민 대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당신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만장일치로 제명이 됐어요. 부자가 됐고 의원이 됐지만 그 인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말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배우고 하는 그런 성장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뒤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가 전혀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이나 돼서야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돈만 있다고 전세가 있다고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돈만 있고 좀 지위만 있으면 말 함부로 막 했죠. 근데 요즘에는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거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도요. 예전에 환진선생님이나 수가선생님도 가보셨는데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잘 모르시죠? 하늘산 기도원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상위군인 출신인데 이분이 그 설교에 반은 과장되고 3분의 1은 욕이에요. 별 쌍욕을 막 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너무 아주 그냥 속이 시원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사이다 발언 같아 막. 근데 그게 막 여자들 앞에 놓고도 막 별 쌍욕을 다 해요 막. 근데도 막 다 깔깔거려. 한 명도 막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라 했어요. 별의별 음담 패설 다 해도요. 막 다 좋아라 했어요. 별 폭력적인 얘기를 다 해도 막 여자가 야 여자들 이것들이 뭐 막 쌍욕을 다 하면서 집에서 조용해. 어디서 암탉이면 집안이 망한다 했어요. 이것들이 그냥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얘기해도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막. 교회에서도 학교 강단에서도요. 막 얘기 막 하고 폭력적인 말도 막 했어요. TV에서도요. 막 별의별 심한 무슨 막 음담패설, 농담, 폭력적인 거, 막 비약 사람 막 비하하는 발언 이런 거 막 했던 때가 사실 멀지 않아요. 재밌다고 막 사용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농담 한 번이라도 잘못 말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연예인이고 뭐고 의원이고 다 쫑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천박하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이 바뀌어야 그 인생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그 인생도 그 말에 걸맞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또 말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생기고 이렇게만 해도 체면을 차리려고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말이 먼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원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돼도 말은 예전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꽤 목사님인데도 장로인데도 말이 막 거칠고 무례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능력을 따라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뭐 얼굴을 그 사람 닮아갈 수도 없지만 말이 닮아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제스처도 말도 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요하게 설교하는데 내가 최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 말하고 태도와 그런 성품과 이것이 그 태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게 은혜로우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말은 그래도 비슷하게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걸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닮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게 한마디 함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냥 비난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죄인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야 이놈 자식아 이런 막 이렇게 함부로 모든 사람이 10명 10명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도 되죠. 공공의 죄인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말을 함부로 해? 막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거칠게 얘기하고 그럽니까? 신앙이 없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헤브론 청소년 축구 한다고 그래서 물론 거기 유소년이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공차는 아이들 혹시 한 팀이 빠졌다고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막 모아가지고 갔더니 근데 어떤 물론 중국에서도 몇 팀이 오고 뭐 우리나라 팀도 있고 뭐 한 20여 개 팀이 넘게 이렇게 다 와서 축구도 저쪽 신트리 공원도 있고 여기 삼산체육관 축구장도 두 곳에서 동시에 막 진행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진행하는 단장이 한 30년 넘게 그 사역을 계속 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마이크 잡고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말을 이렇게 막 무례하게 함부로 각 팀 단장도 있고 각 팀 감독들도 있고 뭐 코치들도 선생님들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상관없이 다 애들한테 하듯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거는 축구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러고 있는데 왜 저분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막 거의 막 100% 반말에 거의 반이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혼내고 막 쌍욕은 아닌데 막 뭐라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뭐 내 자식아 막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막 거슬려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 팀 대신 왔는지도 잘 모르고 아직까지도 가서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팀에서 뭐라고 무슨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더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통제가 잘 되고 야 조용히 해 그러면 다 조용히 있는 애들입니까? 안 그렇지. 중학교 1학년 6학년 애들이 그냥 2초도 못 있어. 2초도 막 계속 움직이고 막 이런 애들인데 근데 다른 애들은요 앉아있어 그러면 다 앉아있더라고요. 쟤네들이 이상한 건가 우리가 이상한 건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막 이거 뭐 있으면 돌리기라도 하고 뭐 공 있으면 당연히 차지.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오더니 막 혼내는 야 니네들 뭐야 자식아 니네들 뭐 하는 것들이야 얘네들 뭐야 막 혼내. 딱 보니까 뭐 애들 야 자식아 니네들 뭐 하는 자식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뭐 하는 거냐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난 여기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애들한테 왜 막 뭐라고 그러냐. 아까부터 봤는데 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막 하고 그러냐. 그때 막 말리고 막 그러더니 가셨어요. 조금 있어 보니까 우리 팀 못 찬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년이 높고 어쨌든 뭐 이렇게 안 됐대. 그럼 맨 처음부터 부르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야 옷 다 벗어. 거기서 티를 다 입었거든. 다 벗어. 다 벗고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물론 이제 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계셔서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30년 전부터 무슨 조폭같이 뭐도 하고 깜빡같이 막 그러다가 이제 거듭나서 신학교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거듭나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러길래 근데 계속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막 쌍욕하는 소리가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막 말을 하면 반이 욕이래. 반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말에 반이 욕이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혼내고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말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부터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게 자기 자신에게 복이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또 영광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염려했던 거는 이 목사님이다. 그래가지고 성령교회 목사님 그러면서 따라온 애들이 거기서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아이들이 모르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애들이 지금 이제 처음 막 목사님 것을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반이 넘는데 애들이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왔는데 여기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다 혼내고 막 그러면 얘네들이 교회 오겠냐고. 우리가 영광이 되면 아주 작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말이 작은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그게 불꽃이 돼서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교회 못 오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도 이제 살아갈 텐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을 물론 믿음의 말을 해서 복을 짓고 복된 생명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물론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늘 믿음의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원망의 말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를 내고 누굴 비난하고 욕을 하고 막 공격하고 그런 말로 인해서 축구 사역 30년을 했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물론 저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드렸죠. 어떤 그 교회에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해서 전도가 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이에요. 근데 저분 때문에 교회에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교회 나간 사람이 10만 명이라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인데 10만 명이 만약에 그분 때문에 나갔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1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거기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쌤쌤에 대해서 천국에 갈까? 우리가 한 영혼만 실족하게 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실족했으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죽는 게 낫다.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말이나 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30년 동안 그걸 하면 뭐 하겠어요? 옛날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그 섹스피어 잘 아시죠? 이 섹스피어가 살고 있던 마을에 말도 못하고 소경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 길가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왼손을 이렇게 피고 구걸을 했답니다. 그러면 누가 지나가다가 동전을 이렇게 딱 손에 놔주면 오른손을 딱 폈대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말을 못하니까 동전을 딱 누가 이렇게 동전을 딱 놓고 가면 바로 오른손을 내밀었대. 오른손에 뭐가 있느냐? 감사합니다 라고 아예 문신을 새겼대. 감사합니다. 돈이 딱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섹스피어가 어린 시절에 그거를 늘 보면서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동전 하나 이 못된 놈, 내가 너 부장관인데 동전 하나 주냐? 이 못된 놈.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지든 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 또 오늘의 여전히 축복을 누리고 있고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길이 물론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감사의 말로 우리가 아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시고 다 그랬는데 다 말이죠.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 함께
성가대 찬양도 중요하고 함께 교독한 것도 중요하고 함께 성경 말씀 읽은 것도 중요합니다. 왜? 내가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묻혀서 내 목소리는 안 들렸을까요? 하나님은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힘들어도 성경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했을 때, 힘들어도 같이 교독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중요해. 다 같이 찬송할 때 어떤 때는 2절 부르고 4절 부르고 3절 했나 안 했나? 3절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뭐예요? 3절을 내가 뭐라고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러나 내가 불렀어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내 입술로 찬송을 통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로 기도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말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재앙을 이렇게 짓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